그 밤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네 번째 재앙부터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이 있기는 하였지만 우리가 장자의 죽음이라고 부르는 열 번째 재앙은 그 구별함에 있어서 크라이막스였습니다. 애굽 땅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본문의 앞장인 출애굽기 12장에 특별히 29절 30절 말씀을 보니 다음과 같은 일이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라 기록합니다. 이 애굽인들이 거주하였던 곳과 다르게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던 곳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엄청난 일이 벌어졌던 그 밤, 결국 그렇게 완고하였던 애굽 왕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마지막 51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러한 상황이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하나님, 이제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로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쭉 읽으면서 살펴보았듯이 동일한 내용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기록된 내용만 보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금은 부당한 요구를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출애굽했는데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은데 갑자기 등장하셔서 처음 것은 다 나에게 돌리라라고 하는 무엇인가 좀 부당한 거래를 하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앞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잘 알고 오늘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6월절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초태생, 즉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시고 이스라엘의 초태생인 처음 난 것들을 지켜주셨으니 이스라엘은 이 초태생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돌리는 것, 부당한 요구가 아닌 당연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리신 하나님의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기초하여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여호와께 돌리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 여호와께
속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초태생인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돌릴 때에 나머지 곧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중에서 특별히 주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고 나머지 6일의 날들은 거룩하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것, 이 의미는요, 나머지 6일 동안 하나님께 속한 날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개념뿐일까요? 우리는 물질에 있어서도 헌금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구별하여 돌리는 이 헌금만 거룩한 것이고 나머지 우리 집에 있는 내 지갑에 있는 카드와 통장 안에 있는 돈은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는 의미일까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정의 일부를 하나님께 돌리는, 즉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봉헌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헌금의 의미는 나머지 재정 또한 하나님의 것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귀한 모습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을 준비하며 다윗이 드린 기도에서 이와 같은 모범의 고백, 모범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중요한 본문이니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 돌리는 시간, 하나님께 돌리는 재정, 하나님께 돌리는 어떠한 우리의 재능과 달란트와 어떠한 노력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 그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초태생이 담고 있는 상징성의 의미는 우리는 본문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대속의 개념으로 잘 깨달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3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대속, 어떠한 의미일까요?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부정한 짐승이었기에 그러므로 정한 짐승인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만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내용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부정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는 철저히 이 제물로 드려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속해 주셨다,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 부분에서 깨닫게 됩니다.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 말은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애굽의 종과 같은 그러한 존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존재의식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한 자, 그와 같은 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내 삶에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모습으로서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다시금 주님께 돌려드릴 뿐이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다음으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내용을 반복하여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앞장인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살펴볼 때에도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방식에 대하여서 특별히 12장 15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무교절의 절기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본문 3절로 10절 말씀에서도 무교절을 지키는 그 규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 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찌 보면 예전에 이 성경을 기록하는 양피지에 기록하였을 때는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냥 한 번만 적어도 될 텐데 굳이 여러 번 이렇게 기록하였다라는 것, 의미가 무엇일까요? 반복함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조의 의미가 특별히 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라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입니다. 기념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과거를 생각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기념이 아닙니다. 기념이라는 것은요, 과거의 사건을 현재로 가져와서 그 과거의 의미가 지금도 유효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념의 의미일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무교병을 먹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의 구원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절기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이죠. 이것에 대하여서 이어지는 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9절입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기록합니다. 9절의 말씀은 또 16절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16절입니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테필린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저런 게 있었나? 라고 혹시 이렇게 떠올리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준비한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 보신 적 있으신지요? 예, 이렇게 띠. 보통 이 띠는 그 잡을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띠를 이렇게 띄어서 미간에 이렇게 박스를 만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디에 씁니까? 팔에 이렇게 감아서 왼쪽 손목에 보통 이렇게 있죠. 근본주의적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저러한 모습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십수년 전 성지순례를 가서 예루살렘에서 저런 모습들을 보고요, 저렇게도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손목에 두는데 요즘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보시듯이 어디에 있죠? 왼쪽 팔뚝에 있습니다. 의미를 물어봤더니 이렇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뇌와 심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 뇌에 가장 가까운 미간에 하나 두고
심장이 있는 왼쪽 팔뚝에 이렇게 손목이 아니라 팔뚝 쪽에도 이렇게 둔다라고 하는 그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테필린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이와 같이 근본적인 유대인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이와 같은 부분들 가르치고요.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의 말씀 중에서 4구절을 이렇게 넣어둔 작은 상자를 말합니다. 미간에 머리에 이렇게 붙인 하나의 상자, 그리고 왼쪽 손목이나 팔뚝에 둔 상자, 이렇게 2개 이렇게 상자 안에 4개의 구절이 들어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2구절이나 됩니다. 첫 번째가 출애굽기 13장 1절로 10절,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11절로 16절, 즉 하나님께 드려진 봉헌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쉐마로 이야기하는 가르침에 대한 부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네 번째로는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에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본적 유대인들은 4살 때부터 이와 같이 이 테필린을 미간과 손목에 감고 아침 저녁으로 이 내용을 열어서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근본적인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귀한 내용,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이 귀한 내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귀한 내용을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며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내용을 문자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뭐 이렇게 띠띠 있고 가운데 박스 있고 여기 이렇게 있는 게 아니죠. 바리사인들과 같이 문자적으로 매달리는 것, 어찌 보면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어리석은 일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어리석은 일은요, 그 의미까지 버리는 것, 더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받으며 적용해야 할 것이죠. 무교절과 유월절에 대한 내용을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 바로 기념하여서 전수하라라고 하는 귀한 신앙의 교훈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어지는 10절에서는 무엇이라 반복되고 있습니까?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절기라는 것이 그때만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얼마 전에 어버이날 우리가 보냈는데 어버이날에만 공경하고 나머지 364일은 공경 안 하는 게 아니죠. 절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의미들을 기념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그 의미가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 우리의 현재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전수하는 일이 여기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 모든 시간에 반복하여서 기념하고 전수하라라고 하는 귀한 신앙의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무디 신학교의 학장이었던 조지 스위팅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사건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과거 이전의 신앙의 추억,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섬겼던 하나님만을 그 추억으로만 이야기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귀한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내용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들에게 잘 이행하고 계시는지요? 어찌 보면 가장 가까이 있어서 이야기하기 가장 껄끄러울 수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다음 세대의 신앙이 잘 전수되는 가정을 찾아보기가 참 힘겨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반복하여서 기념하고 전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신앙의 교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나의 가정의 자녀들, 나의 가정의 손주들, 귀한
신앙의 가문을 이루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가정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으로 가기 전에 하나의 내용이 더 덧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까운 해변길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있어서 금방 가거든요. 한 사흘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내용까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 그와 같은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7절, 18절의 내용입니다. 광야 가보신 적 있으신지요? 저는 가봤거든요. 2006년쯤입니다.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가봤는데요. 제가 얼마나 처음 광야를 느끼면서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15장 이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인데요.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 광야를 지나면서 물 없으므로 물이 쓰다는 사실로 3일 만에 불평을 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홍해까지 건넜는데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3일 만에 이렇게 불평을 할 수 있느냐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였는데, 딱 그 2006년의 여름에 저는 광야에서 3초 만에 불평을 했습니다. 얼마나 덥던지 여기서 어떻게 살지라고 하는 생각이 확 들 정도로 광야는 참으로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빠른 해변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돌리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로 가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 없으심이 있으십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할게, 혹여나 전쟁이 나면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갈 그와 같은 연약한 모습이었음을, 또 전쟁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농후했던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준비되지 못하였기에 광야길로 돌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 고난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지 못함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귀한 교훈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교훈,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크게 앞에서 두 가지의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반복하여 기념하고 전수해야 된다라는 귀한 신앙의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귀한 신앙의 교훈이 오늘 본문에서도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내용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할 때 이미 400여 년 전에 죽었던 요셉이 유고를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그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여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이 본문의 19절의 내용입니다. 반복하여서 기념하고 전수함으로 이 요셉의 유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동시에, 아니 더욱더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사항은 반복하여 기념하고 전수하는 이 신앙의 모습이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복하여 기념하고 전수하는 신앙의 모습은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기에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의 귀한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깨달아야 할 상황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가장 귀한 가치, 천국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보화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포커스, 특별히 자녀들에게 유산을 전수하는 귀한 포커스는 아마 신앙이 되겠죠. 반복하여 기념하고 전수하는 신앙의 모습,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난 모든 것 다 구별하여 거룩히 내게 돌리라 라고 하는 이 귀한 교훈. 이 말씀 또한 오늘 본문에서 성취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삶이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무리 21절,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광야는요, 낮에는 태양의 빛으로 너무나도 더운, 그래서 구름 기둥과 같은 것이 있어서 그늘이 있어야 하는, 그래야지 살만한, 밤에는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따뜻함이 필요하여서 불기둥이 있어야 하는, 그런 불기둥이 있어야지 살만한 곳이 됩니다. 힘겨운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귀한 말씀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존재의식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귀한 고백과 같이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내 삶을 그 주님께 드리는 모습으로서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